오늘 처음 오신 분 너무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굴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면 되죠. 예수가 누군가 그걸 알면 됩니다. 자,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만났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존재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만물, 우리를 비롯한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예수님은 태초,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소개는 요한이 생각해낸 소설일까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는 소설일까? 신화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존, 즉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역사 속에도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인가? 사실에 근거한 믿을 만한 내용인가? 아니면 엉터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기록한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지 그 기록된 시기를 알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다라고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은 언제 기록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대략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대략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을 그때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에 기초할 만한, 신뢰할 만한 소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를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물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 태어나서 BC 323년에 죽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헬라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왕이라는 칭호도 부족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분이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류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무려 250년이 지난 뒤, 몇 년 지났다고요? 250년이 지난 뒤 BC 90년에 태어났다가 BC 30년에 죽었던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라는 사람이 세계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존재가 드러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죽었는데 이 디오도로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자신의 그 세계사에 기록했을 때가 무려 250년 후였습니다. 근데 누구도 디오도로스가 기록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이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디오도로스가 기록한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요. 250년 후에 기록한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은 불과 몇 년 후에요? 30년,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80대이신 어르신들은 30세 때, 30대, 내가 30대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은 20살, 20대 때 일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신다면 빨리 병원 가셔서 약 드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납니다. 생생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생생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은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존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당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 그들은 반드시 나를 믿을 것인데 나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누가 이 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믿는 자에게 제가 구원을 줍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야, 저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맞아요. 저의 이름이 운락입니다. 구름은 자, 떨어질 락자. 구름에서 떨어진 사람. 맞죠? 한자는 구름 문자가 아니고 운수 문자, 락자는 물락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미쳤다, 정신병자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소설로, 그냥 허황된 말로 치부해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상한 거고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도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 보여달라는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앙꼬가 찐빵 안에 있다, 찐빵이 앙꼬 안에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단무지가 김밥 안에 있다, 김밥이 단무지 안에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든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있어요. 파 썰고 무 썰고 뭐 쓰는 도마, 그 도마 말고 이름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 우리와 똑같아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나 그럼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는다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짠 하고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나 다시 살았다. 못 박힌 손 봐라, 창 찔린 옆구리 봐봐.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살았다는 걸 제자들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없었느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다시 왔어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도마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 눈으로 봤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얘네들 다 미쳤구나. 나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 쑥 집어넣고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도마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죠? 사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고 믿는 거는 믿음 아니에요. 보고도 못 믿는 자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도마는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와 얼굴을 맞대어 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희생이 요구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간혹 그 스피커에서 관리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광고하는 소리를 들을 경우가 있죠. 근데 가만히 더 자세히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에 의해서 이웃이 피해를 당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절대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이상 관리사무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간혹 들으시죠? 여러분,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요, 이 담배 냄새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15층에 사는데 한 번씩 지하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1층이 열려요. 근데 방금 밖에서 담배 피시고 들어오신 분이 타요. 그분이 20층 살아요. 그러면 15층 올라갈 때까지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신 그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담배 냄새 정도가 아니에요. 쓰레기도 아니에요. 그 오물, 똥물이 홍수가 돼서 덮고 있는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인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희생마다 하지 않으시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그 더럽고 악한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모친도 그렇고요, 부엌에 정유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독대에 정유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믿게 하셨어요.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희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그래서 아버님은 장로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모친은 권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다 은퇴하셔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대박 만나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를 걸고 도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를 걸고 도전해요. 성공하면 다 얻는데 실패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결과는 영원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죠. 영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유에 오셨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선명하게 들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은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대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거는요 100억짜리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대박이에요. 네? 영생이잖아요. 영생. 여러분 100억 주고 영생 구할 수 있어요?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돈으로 영생 얻는다면 이건희 씨가 영생 얻을 거예요. 그죠?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죠. 정주영 씨가 영생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영생 못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